하나님이 왕이시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형통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망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망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많은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도 그거 외에 또 다른 쪽으로 아픔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거쳐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인생은 가시밭길. 인생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왜 세상에 수많은 약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자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흥할 때든지 망할 때든지 성할 때든지 쇠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감사요,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또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특별히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 4장부터 7장까지 이 엘리야가 행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4장에는 5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그 갈멜산 사건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제2의 사역은 바로 제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를 세우는 것이 그의 제2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런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돌아다니면서 학교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이 엘리사라는 인물인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올라갈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능력에 각전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였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보다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정말 각별로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 4장에 이 5개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학교 생도예요. 그런데 이 선지학교의 생도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 가정에 엄청난 지금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지금
이 한 여인과 그의 두 아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해서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그 다가온 고난은 스스로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하지 않는 고난이면 우리는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희생을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워는 하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 라고는 말을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지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예전에 반지하에 살아왔었는데 정말 어떠한 일인지 알아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미안. 제가 훈련을 받으러 기도원에 몇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이 반지하에 그 물이 넘쳤어요. 역류하면서 우리로 세부 역력을. 세상에 밤새 이게 물이 차오른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저희 그 처제가 같이 와서 그때 당시 있었는데 마침 저희 아내가 임신 7주차인가 8주차였어요. 물이 차오르는.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집이 난리도 아니죠?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폭우로 그 많은 가족이 또 장애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그 모습을 보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와닿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들은요 내가 아니면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그 고난당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저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체 하시는 걸까요?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엠도 시작부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 곁에 와 계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기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절망했겠죠. 비통했겠죠.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종에게 나가서 뭐합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바디메오의 그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가 소경이 그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부르짖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합니다. 저를 내게로 데려라. 그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즉시로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 안 한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응답할 수가 없죠. 부르짖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지금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여기서는 고아라고 표현하고 지금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아라는 거는 양친이 다 없을 때 그때 고아 아닙니까? 근데 사실 번역상의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비 없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남편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되고 아버지 없는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너희의 남편들이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고아가 아니고 이 아비 없는 아이들과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심한 약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약자가 되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여기서 말하는 아비가 없는 아이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처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 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와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금과 은을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것으로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삶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삶의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삶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기뻐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갖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보석을 가지고서 좋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이제 아시는 겁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동안에 뭐 선지자의 생도였으니까 주의 종이었으니까 가난했겠죠.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다 받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그 각각의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상호 안에서만 같이 어울려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머지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로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부유할 수가 없었죠.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가난합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선지자의 아내가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남편이 빚까지 져서요. 빚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 입장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그런 입장입니까?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들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너에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제라 보니까 말하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엘리사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에게 보아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먼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 걸 하나씩 돌이켜보면 일단 첫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하나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당장에 생활비가 됩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미안하네. 제 손에 든 것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남자 특히 목동들은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지팡이요. 그리고 하나는 막대기요. 이건 목동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팡이는 무엇을 하는 용도냐면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양떼가 어디로 가거나 어디 이렇게 위험한데 빠지게 될 것 같으면 그걸로 탁 걸어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끄는 역할.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대적해서 때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별거 아니에요. 무슨 뭐 중국에서 나는 홍목과 같이 그나저나 고급스러운 뭐 나무가 돼서 지팡이 하나가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흔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니 뱀이 되고 땅을 치니 하수가 피로 변하고 홍해를 향해서 팔을 드니 홍해가 갈라진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놨더니 하나님이 그걸 잡아서 쓰시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 바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 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니까 큰일 났어요. 이들을 지금 보내자니 못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가질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오늘 한 10만 원으로 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000만 원. 최소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지금 우리 수이 아무것도 없고요. 있어도 주변에 살 데가 없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 빌립의 생각이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옆에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은 안드레가 어디서 웬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 와서 말하죠.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그냥 점심 먹으려고 싸운 것인데 먹지 않고 이렇게 뒀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 앞에 갖다 놓으니 주께서 갖고 오라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정만 5,000명이 남았어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데 주 앞에 내놨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림으로 남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그릇,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빌려오시오. 아이들하고 나와서 이웃들에게 많이 빌려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들하고 셋이서 자, 이제 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 부으시오. 들어가서 문 닫고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찾는다. 아직도 기름이 있어. 야, 이거 신기하다. 또 따릅니다. 또 기름이 있어. 오, 이거 신기하다. 또 따라. 야, 빈 그릇 갖고 와라. 빈 그릇. 기름이 계속적으로 쌓여.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하구나. 하나님의 기름을 좀 눈으로 채워가는 거야. 야, 빈 그릇 더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아, 그래? 하고 나니까 기름이 끝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최고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마음껏 먹여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가난합니다. 빚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을 뭘로 믿고 그릇을 빌려줄 수가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선지자, 이 선지생도, 죽은 선지자 이 아내의 남편인 이 생도는 아마 평상시 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빚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이 둘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인데 그걸 기다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남편이 죽고 지금 완전히 거덜난 이 집안에 뭐 볼 게 있다고 해서 이웃이 다 그걸 빌려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이웃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우리를 해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편하여 우리를 도와줘요. 아멘. 사람이 잘 될 때나 사람이 붙지요. 안 되보십시오. 흥할 때에는요, 정승집 개도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망해버리면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 법칙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두 아들을 팔려가야 할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은 것으로는 뭐 해라? 너의 평생의 생활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더하여.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낙심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은혜가,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어있는 그 그릇이 다 찬지라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